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빈 마음으로 주 앞에 와서 이 한 시간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 하나님을 기꺼워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어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별해 주시고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또 저희들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를 제대로 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불충불효한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옵소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그때가 되면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며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를 바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봉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구라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의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또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또 어버이에 대한 반성적인 한나로 저희들이 정하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하고 순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참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하게 지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버이 여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복을 주셔서 비록 육체가 쇠약해도 영력이 쇠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력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목치미를 의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12 아들에게 면면이 손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며 예언의 기도를 하시며 그들을 축사하고 가셨던 것처럼 영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신앙을 계승하는데 복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겪어온 생활과 신앙과 그 흉계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종이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지식도 부족하고 영역도 부족합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숙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홈, 영어로 그냥 옮겨서 죄송합니다마는 기독교의 가정관이라,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 날 때 가정에서 나고 또 가정에서 자라고 자신이 또 성년이 되면은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여생을 마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직장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기에 좋은 가정을 이루간다는 것이 퍽 생산적이고 축복이 되고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바람직한 크리스찬 홈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한국 가정, 한국인의 가정이라 하는 첫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범위라서 다 말하기 어렵지만은 중요한 요점, 이 성경에 비추어진 면에서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 홈,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관이라는 제목으로 또 결론을 세 번째로는 맺겠습니다. 제가 일본의 어떤 작가, 문학하는 분의 글을 빌는 중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지상의 슬픔의 풍경이다. 저거 집에 사는 것이 슬프다 이깁니다. 슬픔의 풍경이라 그랬다. 그 글을 제가 처음 읽을 때, 제가 문학의 세련을 못 받은 사람이 돼가지고, 문학 공부를 못, 그게 무슨 말이고, 왜 가정이 슬픈 풍경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끔 등산을 해보지요. 저 앞산 꼭대기 서가지고 대구 시내를 내려다보면 제가 이 한 뼘도 안 된다, 대구 시내가. 그런데 우리 집을 찾아보니 보이지도 않고, 그도 모두 조그마한 집들, 그저 닭장 우리 모양으로 생긴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리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불화하고 심지어 참 고질적인 병,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그 높은 산등에서 내려다 볼 때 과연 그런 감이 들어요. 이 슬픈 풍경이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그런 뭔가 슬픈 감을 주고 해방받고 싶은 충동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몸을 담고 사는 곳이기에 안식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은 그 못자는 참 고달프고 슬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이 점점 더 이 시대의 변천을 따라가지고 그것이 더 가속해 가는 같은 감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가정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유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우리 가정의 버팀대가 뭔가 하면 충효사상입니다. 충효사상. 이 충효사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미담을 남긴 적도 많지만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그것이 더구나 이 서구 문명의 물결, 현대 또 학문을 한 사람들이 동시에 기독교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더 심각해지는 감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그저 어려운 말보다도 이 얘기를 하나 들어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는 날에 큰아들을 그 어머니가 변소 앞에 불러놓고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이놈의 자식, 이 불효막심한 자식놈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엎드려 가지고 어머니 말을 경청하는데 이놈의 자식아 애미 말은 말 같지 않나? 여자랍고 사람 취급도 안 하나? 이 자리는 너희 아버지 영전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앞에서 얘기한다. 너는 빨리 이 조상의 면목을 세워야 되겠는데 너희 아내하고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제사를 바칠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거죠. 이혼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맹세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머니 병든 아내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이놈아 칠거지악이 있지 않나? 자식을 못 놓는 여자는 그 사람 구실도 못한 때문에 버리라고 안 했나?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게 아니고 그러니 저는 불측한 놈 공자님을 헐뜯다. 이 못된 놈아 어머니 이혼 못합니다. 병든 아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 그러지만은 어머니는 제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참 그러시다면 동생네 집에 가 조카 하나 데리고 가지고 양자를 만들어도 될 끼고 그 양자 안 둘라 하면은 가서 월드비전 같은 데 가면 양자 얻어올 수 있는데 그 양자도 자식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요. 내가 어머니 말씀 다 들어도 그 말 못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유교의 사상에 의해서 이 충효사상이라 하는 것은 그 집에 가정에 자녀가 되면은 그 가정이라는 부부와 자기 사이에는 그런 가정보다는 가문을 더 중시하는 길. 그리고 전통사회에서는 시집을 간다 하면은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그 가문에 시집을 가는 길. 그 개인의 인격이나 개성이 말살된다. 장못 놓으면 여자가 아니다. 보내라. 자식을 못 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간 종손을 놓지 못하면은 불효막심하다. 이놈의 자식아 이 못된 놈의 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서구 문명이 어떻고 저떻고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사실상 숭호 사상이 무너지고 있다. 왜? 임금이 없어요.
충시라 하는 충자는 옛날 임금에게 바치는 충 아닙니까? 임금에게 바치는. 지금은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또 내가 대통령을 뽑아요. 옛날에는 역천자는 망이고 순천자는 흥이라는 이 천이라는 말이 유교 사상에 있어가지고 하늘을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땅에 임금을 하고 임금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임금에게 순종하면 흥하고 임금에게 거역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그 하늘의 뜻이다 이겁니다. 하늘의 뜻이다. 그 임금이 없다 이게 이제는 그 충자가 없어져 버린 게 충성할 곳이 없어졌다. 이 개들보가 무너져 버린 게 정통 이 유교의 가문에 있어서 대들보가 하나가 탁 부러져 버린 게 아무리 그러지 마라 해도 이 충효사상 가운데 충자가 무너지니 이 부모에게 대한 효를 받는 것도 자꾸 태세계에 더져가고 핵가족주의로 번져져 간다. 우리 가정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되고 아름다운 미덕을 남겼던 이 중요 사상의 기둥이 팍 부러져 버립니다. 없어요. 가정이 무엇이냐? 일본의 우치무라 간소시라 바라는 말을 아주 적당한 해석인 줄 알고 인정해봅니다. 가정이 무엇이냐? 가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 무엇이냐? 식구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이 무엇이냐? 정신이다. 가정이 무엇이냐? 정신. 그거는 우리가 많이 음미해봐야 될 그 말. 가정이 무엇이냐? 정신이다. 이 정신적인 유대가 무너져보면 가정이 부부도 나눠져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나눠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중요 사상이 사라진 오늘에 와가지고 이 가정에 정신적인 지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한 오늘에 와서 그 자리를 그 정신적인 지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그 사상으로 대치되어야만 오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구 나와가지고 개성학교 다니면서 전도를 받아가 예수님을 믿었어. 영접해가지고 돌아갔는데 고령에 가면 옷이 가문이 있어요. 반촌.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 소식이 어른들에게 들어갔다 이게. 어른 문중회의가 모여가지고 너는 공자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이단을 하고 있다지.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 하는 게. 이단을 하고 있다지. 이놈 공자님을 섬기는 우리 유교의 사상에 이 기한 이와 같은 유교 사상을 버리고 이단을 하다니 죽겠나? 예수를 버리고 유교로 돌아가 살겠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할아버님 유교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유교를 믿어서 그는 결국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발칙한 놈, 저 못된 놈. 그러면 유교가 이단이가 이단이 아니지만은 유교는 국민학교 정도 같으면 기독교는 대학교입니다. 할아버지 대학교를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두드리 맞고 집안에서 쫓기 나왔는지. 걷잡을 수 없는 이 유교 사상에 과거의 아름다운 미덕을 남겼던 이 중요 사상이 무너진 오늘에 아니다 해도 절대로 이제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기독교의 건전한 말씀 중심된 기독교의 크리스찬 홈으로 그 유교의
정신적인 이와 같은 지주가 무너진 자리에 말씀이 기초가 되고 주의 말씀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오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영화. 여기 목사가 영화 이 얘기해서 좀 전에, 뭐 영화도 가면 어떻습니까? 그 교양이 되는 것도 들어있대. 그래서 제가 영화 무슨 미국 사람 그 아메리칸 뮤지컬 시험이라 해가지고 미국 음악 영화라,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들어보셨지? 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영화를, 그 대사를 한번, 저는 이 영화가 나오면, 보통, 어디에 구애가 대사를 들어, 어떤 작품쯤 되는 거는 그걸 읽어보는데, 그 대사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놈들이 골목에서 손에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그 대사에 집에 앉아있으면 불량소년, 소녀가 된다네. 차라리 밖에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니 그럴 수 없이 행복하다네. 집에 있는 것이 타락된다 하는 거야. 불량소년이 된다. 이거는 전통사회에 있었던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소리야. 거리에 나가면 불량소년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거리에 나가면 차라리 세련된 미를 가지고 행복하다네. 집안에 들어앉아가 있으면 불량소년이 된다네.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 예를 우리가 그것이 다 100%로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요즘 이상합니다. 고등학교 나온 딸아이들, 대학을 못 가고 있는 학생들이 직장도 못 가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는 막나이가 되는 게 10중 8구 다 타락이. 직장에 있는 처녀들이 차라리 순결해. 시대가 바뀌었어요. 집에 들어앉아가 있다는 것이 소년들을 타락해 한다네. 타락해 한다네. 그 노래에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기성세대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다 하는 게. 그 우리 전통 사이에 중요 사상이 무너진 그게 자리를 하는 게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타락하는 게. 우치무라 간소시에 참고를 말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또 이어서 말하기를 가정에 있어서 죄는 부부 사이에 생기고 죄는 부부 사이에서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싸움은 형제간끼리 싸운다. 형제간끼리 싸움이 시작한다. 창세기 3장 4장을 해석해 가면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죄를 짓고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안 받는 가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동생을 쳐 죽이는 고륙상장의 시작이 생긴다. 가정에 대문 바깥에 보면 그 집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문만 청 열어보면 이 전통 사이에 중요 사상이 무너진 가정에는 부패 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남편이 타락되고 아내가 타락되고 자식들은 불량 소년으로 어쩔 수 없이 되어져가는 그와 같은 세대에 긴급 동의입니다. 이 가정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서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받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나니, 권세를 받아서 다음에는 가면 하나님께로 나가니라. 부모가, 아빠가 중생해야 되고, 어머니가 중생해야 되고, 아들들이 중생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드려야 가정이 재건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이 말은 참 망고의 불변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서도 예화를 드려서 이걸 재탕할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집에 어머니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들만 너희 낳았어요. 제가 장자가 돼가지고 어머니 단손에 우리 키우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뭐 쌀 같은 거, 연탕 같은 거 어머니가 저보고 자꾸 사가오라 하는 거예요. 사가오라 하면 10,000원씩 사가오라 하면 꼭 1,000원 띠묻고 9,000원씩 사가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 쌀이 모자란다 어머니. 쌀을 모자래 어머니가 눈치를 좀 챘겠지. 쌀 모자란다 이러면, 쌀 모자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대를 막 싹싹 깎아가지고 그래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띠묻고, 용돈 돌락하면 어머니 잘 안 주잖아요. 그럼 밤중에 어머니 이불 밑에 기대가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돈을 세빈했다 이게. 예. 그래 어머니가 아침 일어나가지고 날 불러서, 야 이상타 무엇이 이상타 그러니까 어머니 신숙다고 도둑놈이 들어왔으면 주머니 채로 가져가야 될 낀데 와 고래만 가져가는 거 니 못 봤나 이러면, 나는 뭐 잤는데 뭐. 그 어머니 계시지만은 어머니도 현장범이 못되면 못 잡는 게 자식을.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훔치고 고래 못된 짓을 했다고. 믿는 가정에서도 그랬는 게 중생을 안 하요. 그러나 제가 부흥회가 은혜를 받고 얼마나 울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때 죄를 자백을 했는데, 어머니요, 어머니가 가끔 주무시다가 돈 없어졌다 가는 거 내가 째비내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쌀 모질에 간다 하는 것도 전부 내가 띠모가 그렇다고. 어머니하고 고개 목을 맞고 울고 있으니 우리 동생들도 뭐 걸리던 게 눈물로 식구들이 회개하고 하는 그날 아침에 식구들이 중생을 했니. 그 중생하는 순간에 무엇이 생기느냐? 부모에게 효하고 싶은 마음, 부모에게 효승심, 충효사상, 이 무너진 그 자리에 기독교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부모에게 효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더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모에게 잘 효를 못하지만은 은혜 받기 전에 그래 속이고 돈 훔치고 째비내는 건 안 하잖아요. 우리 동생들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도 중생하고, 아들들도 중생하고, 전부 중생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크리스찬 호흡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그러면 그 가정이 망하는 게요. 가정이 망하요. 가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요새 가정은 뭐 요새 가정이라고 하는데 식구입니까? 식구들이 모여도 뭐 뿔뿔이 다 떨어져가 있는데. 참, 그런 의미에 있어서 부부 사이도 참다운 부부는 서로가 중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길. 제가 이 오늘 설교가 좀 이래 산만합니다만은 저는 이 설교하면 우리 집 사람이 좀 겁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뒤에 앉아야 돼 무엇이 겁나겠노만은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아니십니까? 제가 성자가 아닌 때문에 가끔 부부간에 싸울 때가 있잖아. 싸우다 보니 성도 나고 혈기도 나면은 주일날 강단에 서면 그 사람 볼락하니 도저히 고난, 응가히 설교도 잘하는 그 같다 싶으니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게. 그래, 의연아. 그 사람 보고 여보 아래 그 내 썩냈는 거 죄송하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집사람이 속도 빚지 여러 수십 번 회개를 했는지 여러 수십 번 설교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생전 회개를 안 하는 게란 내게. 회개를 안 해.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당신은 와 회개를 하는 죄가 없나? 성자가 덩신이가. 그라이 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집에 와가 사는 것도 억울한데 회개가 약점이 탁 드러나가지고
목덜미가 잘 피면 꼼짝 다다삭도 못하고 기주가 살아났고 아이고 생각이 그리 들어가면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많이 아팠어요. 제가 이 말하는 거는 꼭 내대로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해야 된다 이키라. 그래 해야 가정이 된다. 신앙의 가정. 그래 아빠가 너무 많이 아픈 길을 가만보니 그래 내가 웃음말로 여보 구더나웃이 하겠는데 천문에 모나로 들어가 구더나웃이가 뭐야. 와 뒤축 무너지면 새로 바꿔 여치 않나. 그때는 좋아가 그때 알아들으면 당신은 좋겠다. 좋은 게 아니고 그 죽으면 목사 아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되겠나. 회개할 거 있거든. 회개하소. 또 회개하라 한다니까. 아이 그래 내가 뭐 목사가 얼마나 저 식구 신앙으로 교화 안 하고 내가 누구를 교화하겠니. 회개하소.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갔다 오니 가네 여보 이불 밑에 손 한번 여보소. 운짐이 달았는 모양 가만 보니 조의를 내보니 그 누구 가지고 그동안에 지은 죄를 다 써놨어요. 내한테 대한 죄도 다 써놓고 그래가지고 둘이가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되는 게 그 가정을 그런 가정을 무슨 가정이냐면 영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가정이 아니고 육정적으로 부정모열로 만난 가정은 부패합니다. 부패해집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자식이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어느 곳에서 어느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이들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밖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저게 있습니다. 나가서 말씀하시지요. 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척 받아가 무슨 말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동생이요 내 어머니라고 했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뜻대로 사는 내 동생이 참 내 어머니요 참 내 동생이라 그래서 참 내 아들이라 그랬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전통사회는 내가 시집을 오면 그 가문을 보지요. 조상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그러나 크리스찬 홈은 항상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교의 영향이 깊은 어떤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다가 그만뒀어요. 할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시요.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다. 그 깜짝 놀라. 위에서 쌍놈의 종교입니까? 촌수가 없더라. 촌수가. 촌수가 없더라. 촌수가 없더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교회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 했는데 이놈의 자식아, 니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손자 저 자식도 가가 교회가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그 도대체 촌수가 왜 되는 게이고? 쌍놈의 종교다. 안 믿으려고. 아이고 아버지여, 그렇지 않습니다. 천생마음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하늘이 내시으니까 촌수야 할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인간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그리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해야 되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집을 오고 장가를 가가지고 종소이 돼도 유교 사회에서는 충효 사상에 임금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중심이 되지만은 이제는 거듭난 가정은 그 중심이 누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가 아이가? 그게 먼저 중심이래요. 예?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간음죄를 지어낸 것은 바시바에게 지는 것이고 살인죄에 지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아이고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 아이고 내가 바시바를 범하이고 이리 말 안 했어요.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게 중요한 말이. 내가 받았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아내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편에게 대해서 잘못한 건 내가 주께 하나님께 범죄. 일단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예요.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게예요. 하나님께.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네요.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 이전에 부모보다도 부모에게 효하라는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게. 그 가족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 먼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도 하나님. 아내도 하나님. 자식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받았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몫이 사랑하라.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자식 아닙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부른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안에 두고 다른 여자 안 본다 하는 길. 정조 지키는 길. 정조를 지키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한다. 제가 성지 순례가가 하나의 감명을 받은 것은 뭐냐면 강공서에 가도 그렇고 집집마다 문 앞에 가면 뺐다가 이래 바로 안 해놓고 뺐다가 열어놨어요. 뺐다가 했는데 검은 주무이가 하나 달려있어요. 검은 주무이, 가죽 주무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꼭 가죽 주의를 한번 만지는 거예요. 강공서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있다 이거예요. 그래 이상해가 저걸 물어보니까 그래 저거요 세마 막대기입니다. 세마가 뭐고 구약성경 신명 1장 4절에 너희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쪽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 집에 딱 들어가면 한번 딱 만지는 길에 집에 들어갈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생산되어져 오더라. 그걸 예수님이 요약한 말씀 한번 더 하시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을 부연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에 무너져 있는 그 중요사상이 무너진 그 두 기둥이 무너진 그곳에 십계명이라는 주량이 우리 정신적인 기둥이 한번 합시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이되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과 탐내지 마라. 그 기둥을, 그 10기둥을 우리 가정에 그 주량을 세웠어. 그 기둥에 의지해서 버팀대가 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생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불량손인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반성합니다. 우리가 중생해야 된다. 중생해야 중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야 참 효가 생기는 기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자유친이 생기고 장유수가 생기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 사상이 무너지고 오늘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뭔가 공허해지고 가정에 있으면 자식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로 변천되어져가는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